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7가지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7번에 걸쳐서 특별하게 언급이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나눌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 모든 것은 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있습니다. 붙어 있기는 한데 아슬아슬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잘못하면 잘라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가지가 있어요. 3번째는 아주 튼실한 그런 가지,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유형의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떨어져 버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붙어 있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중심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자기 스스로 떨어지고 싶다고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시려는 것은 나무와 가지와의 상관, 관계이죠. 건강하게 잘 붙어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열매를 튼실하게 맺는 그런 가지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지인가. 그 차이는 뭔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거하라, 거하라. 이 단어가 오늘 10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헬러 메노라는 이 단어는 한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다 가다가 이렇게 그냥 잠깐 들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네. 아예 거기서 그냥 살림을 차리고 진을 친 거죠. 머물러 사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락한 장소로서 만족해하는 바로 그런 장소,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최대의 사명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이나 지중해 연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포도나무, 여러분, 굉장히 줄기가 가늘게 되어 있어요. 나무 자체가 이렇게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재나 아니면 가구재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장식재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최대의 정말 역할과 목적, 기능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달고 상큼한 굵직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최대의 사명이죠. 근데 그 포도 열매는,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하지만 나무를 떠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할 때 베드로가 한마디 툭 내뱉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 잡겠다고 가죠. 그래서 밤새도록, 왜 그날따라 그렇게 고기가 안 잡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굳이 그날따라 거기 가서 고기 잡겠다고 그렇게 나섰는지도 참 의문입니다만, 3년 동안 떠나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물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옛날보다 상황이 좀 열악하네, 옛날 실력이 나오질 않네, 그게 아니라 정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자기네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지만 베드로 일행처럼 되는 그런 경우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남긴 시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많은 돈과 명예와 부족함이 없었던 솔로몬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 그 왕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고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더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아주 귀한 교훈을 남기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하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을 믿고 뭔가를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정말 허사로 끝나는 일들, 불행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는 그런 인생들을 소개를 하는 반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펼쳐지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시죠. 죄를 지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치마옷이죠. 나뭇잎 옷이에요. 나뭇잎으로 만든 엉성한 그런 치마옷, 하나님 없이 만들었지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허접하고 연약한 그런 결과물입니까? 바벨탑 사건 어떻습니까? 교만해졌어요. 나름대로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탑을 쌓아 올리면 하늘에 닿을 줄 알아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살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재산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또한 기근이 닥쳤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딱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돼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잘 기억을 하십시오. 두 가지 악이래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다, 난 더 좋은 물을 찾겠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겠다, 노력을 하고 열심히 웅덩이를 팠지만, 열심히 팠어요. 알고 봤더니 터진 웅덩이에요. 물이 다 새버렸어요. 애를 쓰고 수고를 했지만 헛수고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으로 무력하고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참된 평안, 자유, 기쁨,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헛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잠깐의 기쁨이나 쾌락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참된 평강이나 기쁨이나 자유나 주님 안에서 주시는 정말 온전한 그런 만족감을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선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늘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가 아니라 떨어져 나간 가지들의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요, 마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든 떨어져 나간 가지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요. 서서히 말라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말라갑니다. 내가 어떤 세상의 만족과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부러워할 만한 조건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죄를 지었지만 벌을 받지 않아요.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주는 쾌락 속에서 희낙낙할 수 있고, 봐라, 아무 일도 없지 않냐 라고 하지만 서서히 그의 심령은, 그의 마음은 말라가고, 그렇게 모아진 채 나중에는 심판을 받는다. 가지들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기다리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운명은 단순히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을 당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결과, 심판을 당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작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이미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서부터 문제는 시작이 돼요. 여러분, 탕자가 허랑방탕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것 자체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느끼셔야 됩니다.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똑바로 살아, 열매 제대로 맺어야 돼, 잔혹한 농부의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갈 때 비참한 종말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나무를 떨어져 나간 줄기의 비극적 결과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듯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사랑의 마음, 즉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절이 아니에요. 네가 먼저 사과해야 내가 용서할게, 네가 먼저 행동해야 내가 움직일게, 약속시킬게,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너희 안에 머물 수 있게 해라 라는 청유적인 호소입니다.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물 수 있게끔 해라. 내가 너희 안에 머물고 싶다.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최일도 목사님이 시를 한 편 멋있게 쓰셨어요. 내 안에 그대 머물듯, 사모님을 향한 그런 시인 것 같은데 시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대 머물듯 그대 안에 나 있기 원하오. 내 마음은 그대의 영원한 집이라오.
그대의 영광처럼 그대의 약함도 소중한 그대의 영토라오. 그대 품에 안기듯 나 그대를 안음은 내 안에 그대 머물듯 그대 안에 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이여. 참 멋진 시죠. 내 마음속에 그대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그대가 있는 것처럼 그대 마음 가운데 내가 항상 머물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사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어떤 노력과 어떤 시간적인 투자와 그런 시간들 여러분 혹시 보내셨습니까?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 그 관계가 혹시 소원해지거나 혹시 멀어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밴쿠버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섬에서 매주마다 배를 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있는 교회에서 그 섬을 가기 위한 선착장까지도 1시간 거의 한 20-30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를 가셔야 돼요. 그럼 조그만한 보엔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 무슨 마트를 이렇게 운영을 하셨던 집사님이었어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네 섬 배 타는 곳까지 나와요. 배 시간을 맞춰서 30-40분 정도 배를 타고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또 1시간 20-30분을 또 운전을 해서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립니다. 근데 시간대 배를 맞춰서 딱 오다 보면 항상 예배 시간 한 꽤 전에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아예 주차 봉사까지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시내에서 뭐 그로소리 장들 이렇게 보셔서 또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신. 좀 힘들지 않으세요? 번거롭지 않으세요? 네, 목사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그 노력과 그 열정, 번거로운 것 같아도, 귀찮아 보일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 꼭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주중에 성경 공부를 했던 젊은 부부들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촌동 근처에 치과병원을 빌려 주중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모임에 한 6-7가정 부부가 나왔어요. 젊은 부부, 한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막내 되는 가정이 아이를 낳았어요. 성경 공부에 그래서 한동안 남편만 참석을 했는데 한 5-6개월 되어서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다들 기뻐해줘 축하해줬어요. 근데 아기를 안고 나오니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기도 좀 어렵고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나오다 말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근데 신기하게 그 아기가 유모차만 딱 타면 싹 잠을 드는 거예요.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유모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해요.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근데 아내가 친정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친정 어머니가 대신 유모차 끌고 그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고 그 사이에 젊은 자매가 열심히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귀한 마음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주말에도, 저녁 시간에도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에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죠. 또 피곤하고 지치고 참 시간 내기 어려워도 열심히들 참여하고 계셔요. 정말 주중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정말 좋은 모습의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교회 안에 더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건강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것,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목회보고서. 이 책을 좀 많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또 보고 계시는데,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변화, 또 목회 환경의 변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목회의 중점적인 사항들을 잡고 나갈 것인가를 10가지 주제로 뽑았어요.
10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특징인데 floating Christian이라는 단어예요. floating이라는 것은 물에 둥둥 뜨다라는 그런 영어 표현입니다. 물에 둥둥 떠 있는 크리스찬. 이게 뭐냐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빠져나간 성도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30% 정도는 교회를 출석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지만 다른 교회 설교, 다른 교회 예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떠다닌다라는 것은 속박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떠다닌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거나 필요할 때, 어려운 순간이 될 때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무를 떠난 가지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천, 둥둥둥 떠다니며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이게 본문의 내용이 교훈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봐서 다음 주에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주님 안에 거할 때와 거하지 않을 때 그 명백한 두 가지의 모습을 저는 두 가지 그림 사진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래비티라는 영화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구로부터 한 600km 떨어진 우주, 거기에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서 탐사팀들이 갑니다. 그것을 열심히 잘 수리하고 그것을 작업을 하던 스톤 박사란 주인공. 근데 폭파된 인공위성의 잔해들이 막 쏟아지면서 부딪혀요. 그래서 거기 같이 일했던 동료들 가운데 미아가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포스터의 일부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영화에서는 우주정거장의 공급 라인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주복을 입은 대원이, 그래서 라인이, 생명줄이 끊어져서 그냥 떠다니고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주인들이 입는 저 특수 장비가 장착된 옷은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비쌉니다. 수십억을 호가합니다.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엄청난 기능과 장비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약간의 숨 쉴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주에서 영원토록 떠돈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온전하게 머물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며 내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 또 하나의 그림, 삿갓 쪽의 그림입니다. 언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삿갓 쪽에는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 삽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그냥 하나의 조개예요. 근데 그 조개가 갖고 있는 접착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어떤 성분이 여기서 나오길래 도대체 떨어지질 않는가? 세멘트보다 더 강한 그런 특수한 성분의 액체를 배출을 해서 딱 배밑창이나 바위에 밀착을 하면요, 절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도, 엄청난 강풍, 심지어 파도의 힘이 시속 500km 넘는 그런 힘이 거기에 부딪혀도 조개의 표면이 깨어질지언정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림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 아주 견고하게 꼭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모습으로 밀착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분명한 주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뭔가를 걱정해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십니까? 살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이 모든 문제들을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주님과의 확실한 그런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매 순간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참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일평생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